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은 항상 기괴한 일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전혀 낯선 풍경들, 인간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앞에 순종해야 될 성도들 가운데도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과연 생겼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좋은 일,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지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 자세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늘상 기괴하고 놀랍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 냉대를 받다가 한 노인, 이 기브아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의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브아의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그 노인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 집에 있는 레위인과 그 처와 이 종과 이런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이죠. 뭔가 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성폭력 또 집단 강간을 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창세기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노대 가정에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롯도 자기의 두 딸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천사가 롯과 그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살아남았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노인과 레위인이 살기 위해서 그 레위인의 첩을 밖으로 강제로 내놓았습니다. 딸과 이 첩을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었는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고자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폭력의 순간에 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악행이죠.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아주 호의를 받았습니다. 잘 돌보라고 했죠. 그런데 죽음에 직면하자마자 자기의 첩을 밖으로 이 불량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라고 내버려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서 잠을 쿨쿨 자는 거예요. 근심했다, 걱정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악행과 추함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당연히 아내를 돌보고, 아무리 첩이라 할지라도 여인인데 여인을 돌봐야 되는데,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역시도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어서 자기 딸을 밖으로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편안히 집안에서 잠을 잡니다. 아침이 되어서 밤새도록 이 집단 강간을 당한 이 첩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러졌습니다. 태연히 이 레위인은 나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손을 문지방에 얹어서, 얼마나 문을 두드렸으면 그렇겠습니까? 문을 안 따준 거예요. 곧바로 숨졌습니다. 이 레위인과 종은 그 첩을 나귀에 태워서 자기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기괴한 일을 벌입니다. 그 여인을 12덩이로 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12덩이 자른 시체를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흥분을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기괴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레인입니다. 물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런 악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기도 악행을 다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그 삶의 자세가 자기중심적인 사람 많지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정말 기괴한 일, 놀라운 일,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화나는 대로, 내 분노하는 대로, 내 맘대로 인생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아의 요구와 노인의 제안입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냉대를 했죠. 그 기브아 전체의 베냐민 지파가 같은 지파라고 찾아갔는데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한 노인, 그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와서 도움을 줍니다. 그 노인이. 그런데 곧바로 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폭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인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이 노인도 나름대로 지혜를 짠다고 하는 게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노인 역시도 마음은 착했지만 가나안의 이 악행의 문화에 아주 젖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브아 불량배들의 폭행과 레위인의 비장함입니다. 놀랍게도 레위인은 강제로 자기 살고자 자기의 첩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자기의 첩을 자기가 살겠다고 희생을 시킨 겁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은 밤새 레위인의 첩을 폭행하고 그는 간신히 집까지 도착한 후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다가 열지 못하고 문지방에 손을 올려놓고 쓰러졌습니다. 첩이 그렇게 끌려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예상이 되는데도 이 레위인은 잠만 퍼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정신 상태입니다. 신앙의 상태입니다. 아침에 첩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놀라거나 안타까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도 첩을 폭행한 기브아 불량배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의 무관심과 기괴함입니다. 레위인의 쓰러진 첩을 보고는 그녀를 위로하거나 치료할 생각도 없이 우리가 떠나가자, 이 동네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재촉하며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첩을 나귀에 싣고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분노가 폭발한 거죠. 아마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12덩이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에게 첩은 언제나 교환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죠. 자기 첩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무정한 사람이고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불량배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그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내윈인가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처참한 모습,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왜 가슴을 찢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